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사건이 성경에 보면 몇 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기 바로 전 출애굽 1세대들이 겪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지팡이로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된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도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살펴봐야 하거든요. 여러분, 민수기 20장 1절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0장 1절.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제라고 되어 있죠? 첫째 달. 이 첫째 달은 언제냐면 출애굽을 한 후 40년째 되는 첫 번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겪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광야 40년 생활을 한 다음 가나안 입성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러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었더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뭐 했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러죠? 전혀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 1세대들과 출애굽 2세대들을 비교했을 때 출애굽 1세대들에 비해서 출애굽 2세대들은 상당히 믿음이 성숙한 그런 사람들로 평가를 합니다만,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사건을 보면 출애굽 2세대들도 출애굽 1세대와 별 다름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 물을 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출애굽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그래서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민수기 20장 이제 광야 40년 다 지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지금 모세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뭐 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죠?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그만 이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요 라고 분노하면서 11절에 2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석을 쳤습니다. 자,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족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의 너희는 아론 그리고 모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민수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그 현장,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이 모세의 반응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신명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1장부터 34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가 신명기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가 신명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신명기의 앞부분, 그 부분에 1장부터 4장 그 부분에 이 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명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위를 어떻게 되면 2번 쳐버립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것이 신명기 처음 부분과 그리고 결론 부분에 모세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신명기 1장 34절을 한번 보시면, 신명기 1장 34절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장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40일 정탐 후에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사람들 너무 힘이 세다. 못 간다. 라고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36절을 보시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37절 여호와께서 누구 때문에? 지금 모세가 이 물을 내는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외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 너는 아론과 함께 너는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좀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보았던 민수기 20장 1절부터 12절 사건 때문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 모세 너는 출애굽 1세대들과 똑같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갈 때 누가 뭐래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동일합니다. 모세야말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야말로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만 민수기 20장 이 사건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너는 출애굽 1세대들과 똑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좀 전에 우리 신명기 1장 37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너희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죠? 너희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3장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장 23절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여 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뭐하게 하사? 뭐하게 해달라고요?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뭐하게 해달라고요? 예, 보게 해주십시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6절도 같이 한번 읽자. 시작. 여호와께서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 말에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26절 말씀을 잘 보시면 2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뭐라고요?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이 기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기도 그러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옵소서 더 큰 소리로 소나무 세 그루는 뽑아야지 말하면서 막 얼마나 나는 막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요구,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어떤 사람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모세만은 들어가야죠.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의 결정을 이미 들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 제보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모세는 약속의 땅 입성과 관련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핑계를 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 말하지 마라. 너는 다시는 이 일로 내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27절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너는 기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들어가지 못해. 네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넌 들어가지 못하는데, 대신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그 아름다운 땅 보게는 해주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유, 참 야속하신 하나님, 이란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더 이상의 기도도 허락되지 않고요. 오히려 모세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보기는 봐. 대신 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너의 사명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28절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이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29절에 보면 그때 우리가 어디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벳볼. 여러분, 이 벳볼이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벳볼이라고 하면서 왜 중요한 장소냐면, 사실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무시하고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걸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렇게 방황하게끔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벳볼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벳볼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오늘 본문 3장 29절에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순종과 관련이 된 장소가 바로 벳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고요,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모압 여인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했었던 장소가 이 벳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행음했었던 장소가 벳볼입니다. 지금 똑같이 모세가 이 벳볼에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모세가 고집을 부려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후계자로 삼고 여호수아가 이끌어 가게끔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무슨 소리야? 나야말로 첫 번째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분기점이 어디라고요? 벳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이 물에 관련한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4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장 21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4장 21절 같이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신명기가 1절부터 34장까지 있고, 신명기의 서론 부분이 1, 2, 3, 4장이 서론 부분이고 31장부터 34장까지가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모세가 민수기 20장의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1장과 3장과 4장에 거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때문에 못해놨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아쉽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가지고 분노하는 바람에 명령해야 되는데 지팡이를 쳤어요. 실제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그렇게 쳐서 물을 내기도 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이 고백 가운데 지금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결론 부분으로 가서 똑같이 이 사건을 또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3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1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31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이제 신명기 결론 부분으로 이제 넘어온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몇 세라?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1장, 3장, 4장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쉬워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신명기의 결론 부분으로 와가지고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몇 세니?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요 더 이상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 이 말을 하지 않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출입할 수가 없어. 내가 걷고 행동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간다, 모세는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못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과 3장과 4장에서 이야기했었던 모세의 모습과 31장에서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승리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택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다시금 다 기록을 해가지고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맡기고 매 7년마다 읽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으로 나아가서 여호수아를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 모든 자신이 경험한 출애굽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한 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노래를 불러 기억할 수 있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에 가면 이 모세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32장 48절 한번 보실까요? 32장 4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도 좀 읽어드릴게요. 32장 48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고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라. 너는 보기만 하지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사실은 아론도 그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던 것이죠. 민수기 20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51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사건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결론 부분에서 또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52절 같이 한번 봅니다.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고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신명기를 읽어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그 명령 안 하고 그거를 지팡이로 2번 바위를 때렸다 그러서니 하나님 매번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비의 하나님,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 좀 용서해 주시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지. 그렇게 옹색하게 인정 없이 하나님 그러셨는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말씀드리는 것은 1장과 3장과 4장에서 그 민수기 20장의 사건으로 모세가 계속해서 뭐라고 그랬냐?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간다. 너희 때문에. 내가 정말 억울해 죽겠어.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정말 너무너무 아쉬워.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31장과 32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지금 모세는 백성들의 잘못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직접 기록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명기 1장에서부터 이 사실을 분명히 하면 되지. 굳이 신명기 결론 부분에 와서 신명기 31장, 32장 이 부분에 와서 이 사실을 명확히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지. 그것은요, 모세가 이 사실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기까지.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생각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못 들어가, 너희들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아쉬움, 그 모든 생각,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기도와 고뇌의 시간이 신명기 5장부터 28장까지 계속해서 그 고뇌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세의 사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지 자신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쉽죠. 그리고 그 누구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모세야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럼 모세는 들어가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훈련시키는 40년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아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는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반역의 세대들이라고 하면서 분노하면서 바위를 2번 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34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민수기 20장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신 거예요. 너는 들어가지는 못해. 그러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전체를 바라보기는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2절 보실까요?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너는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왜 모세가 여기쯤에서 죽었어 라고 하는 건 아는데 그의 무덤이 없을까요? 네. 결코 모세가 우상시 되는, 신성시 되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우리 좀 전에 말씀 같이 읽을 때 여러분 바로 30앞장에서는 모세가 자기가 스스로 내가 120세인데 내가 출입하는 것도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나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34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7절에서는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었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무수히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어요. 단 한 번의 잘못을 범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에 의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리고 성경을 읽는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너무나도 아쉬워요. 또 그렇게 결정하신 하나님이 야속하게까지 느껴지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요,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실패했어, 너는 실패한 지도자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건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이스라엘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축복하고 있습니다. 1장, 3장, 4장에서는요,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간다니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아쉬움을 표했던 모세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신명기의 말씀을 설교하고 신명기의 말씀을 율법을 기록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신명기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수긍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잘못은 했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기에 그의 입으로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의 죽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한 죽음이었다, 즉 순종의 죽음이었다라고 34장 5절 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순종의 길을 걸었던 모세에 대한 평가를 그래요. 모세는 스스로 나 120세라서 나 이제 출입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나 못 들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기력이 쇠하지 않고 여전히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죽는 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34장 10절, 11절, 12절 한번 읽어볼 텐데,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는 마지막 모세에 대한 진짜 평가 내용입니다. 우리 10절부터 같이 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높일 수 있었습니까?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가 내 명령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고 네가 분노하고 네 성질을 못 이겼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쟤네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잖아, 내가 너네들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 라고 하면서 너희 때문에 여러분 3번에 걸쳐서 1장 3장 4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오면요, 너희 때문에가 없어요. 오히려 그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나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묵묵히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내 요구, 내 욕심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이거 꼭 주세요, 안 주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을 막 협박하고 그런 기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모세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과 같은 삶을,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